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네. 민수기 14장. 예. 구약성경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예. 네.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무엇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치하는 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주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일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그 삶과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레위기의 그 제사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 그래서 레위기라는 거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에 부딪히면은 막 제사 나오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나오고 뭐 절기 나오고 하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그 레위기예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 레위기가 사실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1절에서 그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레위기는 좀 자주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것이 민수기인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김천을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 무슨 테스트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치매 테스트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원래 파티마 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테스트해서 그 결과지 받아오니라고 새벽에 갔다가 왔는데, 갔다가 오면서 계속 성경을 들었습니다. 민수기를 들었어요. 2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민수기가 길어요, 아주 그냥. 근데 민수기는 백성들을 계속 말 그대로 민수가 백성들 숫자를 세리다는데 백성들 숫자를 세립니다. 거기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요. 그리고 어떻게 진을 이루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민수기가 왜 백성들의 수를 세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제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계속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행하시고 싸우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른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투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냥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싸울 것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앞장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택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지금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거기가 애굽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이스라엘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13장, 14장 전체 다가 이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세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가. 저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정말이지 모세의 그 발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참 진짜 오늘날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모세를 보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가. 모세는 창세기에서 그 신명기까지 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뭡니까? 사실은 이제 역사서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다룬 겁니다. 그다음에 선지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경고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 시대 가면 끝!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육적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죠. 로마서에 가면 육적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게 나오죠. 구약 성경 역사에서 그러니까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은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데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분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가 그 나머지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이러한 위대한 모세,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위대함을 다시 우리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본문을 좀 상황을 이해하면 이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 지파를 2개로 나눠가지고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젊은 지휘관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각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40세가 갓 넘은 이 당시로 보면은 젊은이에 속하는 그 나이였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각 지파를 완전히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12명을 뽑아가지고 모세는 40일 동안 가나안을 둘러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젖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소, 그 젖이 많고 그리고 꿀이 많다. 그거는 이제 벌꿀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꿀 종류의 어떤 과즙을 얘기한답니다. 그 땅에 과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과 또한 과일나무들이 풍성한 그야말로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땅의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들이 지은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3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키가 엄청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데 2명은 갈렙과 요수아는 반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님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가져온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을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하는 걸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단정을 지어서 말합니다. 단정 짓는 말투. 그들은 거일이고 우린 메뚜기다. 그들은 강하다. 우린 그들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아 보인다. 아마 우리가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단정해서 그들은 크고 우린 작고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 단정을 짓는 겁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자기 주장이 반드시 맞는 것처럼 무조건 우기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만큼 우리는 지혜롭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이게. 때때로 이제 목사님들도 모여 보면은 저처럼 목소리 작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제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나 목소리 크고 그냥 막 절대 안 된다고 우기면은 뭔 얘기하면 그냥 싸울 기세입니다. 그냥 제 아내가 어떤 학원에 다니는데 그 학원에 한 아저씨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축구요? 조기 축구에 가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겁이 나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큰일 난다고. 뒤에 믿는 백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큰 소리를 치신다고. 성도들도 서로 간에 얘기할 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 점심때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쪽 사람은 이제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다. 그들은 거일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13장 33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다. 참 이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0지파의 각 지파의 젊은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메뚜기 같겠느냐. 그런데 이들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큰 성과 그들의 그 큰 신장과 그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이 시기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쯤 됐을 때요.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4장 7절부터 9절에 쭉 얘기한 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성이 크다. 그 땅 그 주민들이 크고 거인 같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난 2년 동안 자기들이 경험한 애굽의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그 애굽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거의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데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하이로 바닷가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보면 강한 동풍으로 바다 한가운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쉽게 이렇게 쫙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는 거. 이런 경험을 2년 전에 한 겁니다. 2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그리고 하늘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걸 다 봤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니.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은 그래서 무지입니다. 무지.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 두 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두 명의 정탐꾼에서 우리가 또 하나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한 거. 7절에서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답답함과 함께 거룩한 분노입니다. 왠가 하면은 이 두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겁니까? 그분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기도해둔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냥 불 가운데 시내산에 찾아오신 걸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걸 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불신앙은 무지고 불신앙은 잊어버린 거면 믿음은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전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덮어놓고 무리한 일을 시도하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시대에 정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한 엘리야 시대에 불로 응답하시고 또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잖아요. 그 바울과 베드로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걸 보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참 우리 열린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열린교회 이거 옛날에 이게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맘때면은 우리 원장님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원장님 기도원이 지하라서 그렇게 습기 차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맘때면 작년 이맘때에 굉장히 냄새 많이 났을 겁니다. 참 벌써 기억도 안 나네 그때가. 근데 지금은 제 아침 오후에 들어가도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새 건물 냄새밖에 안 나요. 새 건물 냄새 때문에 환기를 좀 시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참 너무 제가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김천에 가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 뵙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3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오른쪽 저는 계속 왼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른쪽 다리였더라고요. 오른쪽 뒤꿈치를 차에 그냥 씌어가지고 다 뭉개졌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냥 굉장히 아팠거든요. 너무 아프면 막 전화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갔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타시고 쭉쭉쭉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이제 혼자 이제 화장실도 가고 다 하신대요. 그러면서 야 요새는 좀 살 것 같다 야 이거 병원에 충분히 입원하고 푹 쉬다 가야 되겠다. 시원하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나 그냥 막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요새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막 계속 신경이 쓰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않냐.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물론 기도하고 계속 전화는 자주 드려야 되겠지만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아갈 질서를 다 자연 질서를 다 해놓고 이제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다.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이제 딴 데 가 있고 저 어디 다른 데 또 외계에 만들어가지고 또 저쪽에 또 다른 거 하고 있을 것이다. 지구는 우리끼리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민수기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이렇게 숫자를 세리고 진을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들어간다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멸시한다.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뭐 계속 나를 믿지 않는다. 이들은 내가 벌하고 모세의 너와 갈렙과 여호수아 나를 믿는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주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막 때때로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목사를 존중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목사 우습게 알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내가 멸하겠다.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생각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 포기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은 그럴란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모세와 같이 정말이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불신앙이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용서를 전제로 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직장이나 돈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요즘 메르스? 서울의 메르스 때문에 잠옷실에 애들이 텅텅 비었대잖아요. 엄마들이 애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이 다 데리고 왔지만은 참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견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강대한 족속들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지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힘든 것들, 우리의 기도에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